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꼭 오늘 말씀을 잘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가장 키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성경 66권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걸 보고 새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읽었다시피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세상 초등학문을 따라가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초등학문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적, 세속적, 자기 이익적, 계산, 물질, 세상 욕망, 자랑, 전부 여기에 다 하나같이 다 쓸려가 있습니다. 너도 나도 쓸려가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누가 만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사단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세상 육신을 따라가면 뭐 어떻습니까? 이거 해서 남들보다 더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냐면 너의 모든 것을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안 맡기잖아요. 내가 달려가잖아요. 자기 합리화 시키는 거지 실체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문자로만 해석하지 여기에는 진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살아온 걸 한번 봐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쓰겠다, 복음운동의 세계복음화에 어떻게 쓰겠다라는 내 인생 모든 스케줄과 길을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걷게 하셨다는 거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태어날 때 모세를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해서 이스라엘을 해방할 지도자로 이미 태어나기 이후에 80년 전에 벌써 작정해 놓은 거예요. 그게 어느 날 모세를 운 좋게 뭐 이렇게 돌 던져서 뭐 누구 뭐 머리 맞듯이 걸린 게 아니라 이미 작정된 인간이에요. 그거를 80년 만에 깨달았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준비해 놨구나. 그걸 보고 언약적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래요. 절대 언약 발견.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봤다니까요. 참 놀라운 거예요. 제가 어릴 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을 때도, 하나님 모르고 돌아다닐 때도 하나님은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참 놀라운 거죠. 끝까지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신 걸 생각하니까 이야,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거 있죠. 가슴이 벅차. 야, 감사하구나. 어떤 때는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내가 해결하려고 막 달려들다가도 아이쿠, 이게 또 내려나와. 내가 미쳤지.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 거를 모든 걸 뒤집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인간이 그래요. 조금만 일이 생기면 이게 머리부터 돌아간다니까. 그거 돌파하려고, 그거 뭔가 이게 좀 돌파할 수 있는
이 초점을 돌파구를 찾아가려고 머리를 써요. 근데 얼른 정신 차렸죠.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거냐. 하는 것마다 안 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할 게 뭐가 있어요? 할수록 손해예요. 머리 돌릴수록 손해입니다. 그냥 넉넉히 바보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붙들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나오듯이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붙어 있는 그 자체가 응답이라. 내가요 붙어 있기만 한 것이 그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무나 뭐 붙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그 흔들릴 만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지금도 계속 인도하시는데 내가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인생 아버지 인생인데 그렇잖아요. 내 몸 내 겁니까? 하나님 거지. 언제든지 부르면 가야 돼요. 그건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건강하다고 그게 내 겁니까? 내가 조금 뭐 가지고 있는 거에 세상 거 있으면 그게 내 겁니까? 내 거라고 하는 순간 그거 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다 문제 와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모든 소유의식 하나님 거. 모든 생명도 하나님 거. 그래야 참 자유가 오는 거예요. 참 자유.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참 자유가 오는 게 아닙니다. 참 자유, 참 안식, 참 평안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믿어지고 발견하고 누릴 때 그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꼭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안 되면요. 자, 오늘 본문에 가서 이게 안 되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 오게 되죠. 자살하는 사람들이나 또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살인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회 자기 인생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계속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 특징이 전부 다요 외로운 거예요. 다 이렇게 만나보면 외로워서 못 살아. 외로우니까 조그만 일에 상처받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자기 자신이 하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에 환경에 사람이 굉장히 상처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를 이 옆으로 눈을 곁눈으로 쳐다봤다고 기분 나쁘다고 가서 칼로 찔렀어요. 지나가는 사람은 왜 자기를 쳐다보냐면 기분 나쁘게. 그러니까 사람의 상처와 이 외로움과 이 자기 열등의식에 빠지면요 모든 것이 다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까지도 여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세상 초동학문을 따라가요. 육신으로 살아가요. 외로워서 뭔가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살아가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완전히 창세기 3장 세상에 딱 잡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사건이고 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약속하시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만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은 끝난다. 그 모든 것은.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살 시도하는 사람, 자살로 죽는 사람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그냥 남을 죽이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사고 쳐요.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줍니다. 자, 이런 사람을 교도소에 집어넣기도 하고 정신병에 집어넣기도 하고 이런 사람을
또 이렇게 벌금도 주고 뭐 상담 치료도 하고 약도 먹고 하게 하죠. 자, 이대로 계속 그런 상태로 이 지금 시스템을, 이 사회 시스템이 계속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치료되는 길이 아니에요. 더 악하게 만들어요. 더 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 우리는 이 살아가는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 우리는 교회 다니고 있는데 이 교회에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 이 세 종류의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의 가장 필요한 사람은 잘못된 인생을 바꾸는 자예요. 잘못된 인생. 이 축복을 말씀으로 딱 내내 각인시키는 겁니다. 잘못된 인생은 뭐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된 영혼을 말해요. 아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이 시대가 지금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 그게 좋은 거냐? 그러면 괜찮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누가 소매십니까? 사탄. 흑암이 쫙 자기 정체를 가리고 뿌려놓은 이 낚싯바늘이니까요. 이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한 10대나 20대 초 같으면 인턴십 한다고, 경험한다고, 좋은 경험이 실패도 괜찮고 무너져도 괜찮죠. 근데 나이 40, 50, 60대 가지고요 인턴십 한다고 맨날 무너지고 망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창세기 13장, 16장, 19장으로 뿌리 내린 현장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한 사람입니다. 무속시대, 점술시대, 우상 종교시대에 도래했잖아요. 이걸 못 막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가 6만 개 이상 넘어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신학교 신학생이 하루에 한 해에 몇천 명씩 나와요. 목사 안수 한 해에 막 수백 명씩 나옵니다. 다 어디로 갔죠? 아니, 그러면 그 정도 되면 한 10년 안에 이 나라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요. 근데요, 참 아이러니한 거, 무속인은 계속 나와. 사람들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괴롭고 외로워서 조용히 점술집 찾아간다니까.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종교 우상에 완전 심취해버려요. 중요한 게 있어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면 멸망 상태 오는 단계 있잖아요. 영적 문제 오죠. 우상 숭배하면서 마귀 자녀 돼가지고 완전히 사로잡혀 있죠. 정신 문제 오죠. 육신 문제 오죠. 그러다가 한 번은 죽잖아요. 내세 문제 옵니다. 그럼 내가 죽고 끝납니까? 지옥 가면 끝납니까? 후대 문제가 와요. 자, 이 인생 레파토리는 영원히 내려갑니다. 반드시 그 행동의 결과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내가 가르친 제자가 왜 나를 떠나고 나를 배신하지, 이게 아니라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결국은 사단의 괴계와 사단의 전략에 놀아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인생이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자기 인생이 결론을 안 내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결단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지시게. 그리스도 이 안에 다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지금부터 뭐냐면 내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인생의 모든 그 속을 바꾸길 원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이 뭔가 딱 각인된 거 바꾸길 원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완전히 뿌리 내린 거 있잖아요. 그거 바꾸길 원합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완전히 체질된 거 있잖아요. 그거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그거 다 끝내기 위해서. 내 힘으로 못 바꿔. 어떻게 내 힘으로 바꿉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사단과 싸우고 어떻게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납니까? 안 되게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바꾼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다른 색깔을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내게 있는 문제를 내가 자각하고 내가 나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우리 가문을 보니까 이거는 죽을 때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나를 공격하겠구나. 나는 자라온 나의 환경을 보니까 나에게는 이런 영적 문제 있구나. 이것 때문에 나도 힘들고 나를 아는 사람도 힘들 수 있겠구나. 복음이 아닌 거, 체질된 거, 뿌리 내린 거, 각인된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막 트러블 생기고 막 사회생활이 힘들겠구나. 이거 그리스도의 이름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야지 내 고집대로 삽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내 자존심대로 삽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계획이면 믿음으로 가야지 나 자꾸 내 거 붙잡고 이거 안 돼. 그거 무슨 몸부림칩니까? 그 참 뭐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오늘 다 바꾸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잘못된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바꿔버리면요, 이런 응답이 와요.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발견합니다. 절대 사명. 이거는요 내 안에 쫙 오는 거예요. 절대 사명이 딱 오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감동이 아닙니다. 평생 붙잡고 갈 절대 사명이 딱 세워지게 됐어요.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교회를 살리는 절대 사명을 발견합니다. 잠시 기도했는데 15나라 문이 열렸어요. 굉장하죠. 여러분 절대 사명 딱 붙잡고 기도만 해도 현장에 만남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전도문이 열려요.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인생은 괴롭습니다. 여러분 결혼했는데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를 못 낳으면 괴로워요.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아서 안 낳는 건 상관없는데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안 생겨. 그거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전도가 안 되면 괴로운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내 영혼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인생과 삶과 미래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막 기도를 하고 다니는데 실제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그 하늘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실제로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절대 사명의 길을 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하루에 3,000 제자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진짜 복음 깨달은 제자가 나오기를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요 현장 제자 정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에 보니까 드디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에다 바쳤어요. 이것이 엄청난 교회에 막 새바람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교회가요 순식간에 지역을 대표할 만한 이 주역이 돼버렸어요. 사도행전 11장 28절 30절에 보니까 현장 살리는 절대 사명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에 보니까 후대에 살리는 절대 사명을 발견했어요. 자, 이 세 가지 절대 사명을 다 붙잡고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살리는 절대 사명, 현장 살리는 절대 사명, 후대 살리는 절대 사명,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가장 축복의 면류관입니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인생을 잘못된 과거의 인생을 그리스도로 바꾼 자에게 준 열매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흐름을 따라가면 돼요. 흐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부담되고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흐름 속에 있으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되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렇죠? 되어지는 데는 누가 말려요?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그냥 되어 있어. 그러면 그 위에 내가 숟가락만 얹으면 된다니까요.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하려고 해봐요. 그거 보통 그 에너지가 소비되는 게 아닙니다.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흐름을 놓치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흐름입니까?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주일날 예배 속에서 뭘 하냐? 그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그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흐름입니다. 흐름을 타야 돼요. 여러분, 요트 타는 사람들이 그 물, 파도, 바람, 흐름을 타고 가는 겁니다. 그걸 못하면 넘어져요. 그걸 잘 타는 사람이 우승하는 겁니다. 똑같은 배, 똑같은 환경에서 타는데 누구는 가다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빠지고 누구는 끝까지 가고. 왜냐하면 물과 바람, 자기의 몸과 모든 이 상황을 흐름을 쫙 균형을 맞추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예배 속에서 뭘 발견하냐? 내가 한 주간 현장에서 흐름을 타고 갈 말씀을 발견하는 거예요. 모든 사건, 일, 만남, 관계, 시간, 환경, 집,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놓기만 하면 되냐? 그냥 떡을 떼기만 하면 돼.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오병이어 기적이잖아요. 5가지 떡, 5덩어리 떡을 예수님이 띄어서 주기만 하면 또 나오고 5,000명이 먹고도 남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씀을 계속 떼서 나누면 이 말씀의 능력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떡을 안 떼잖아요. 그걸 영어로 포럼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떡을 떼야 되는데 떡을 안 떼요. 떼서요 계속 나눠주는 겁니다. 그거 해보세요. 그거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누워서 떡 먹기죠. 누워서 떡 먹기가 더 힘들어요. 소화가 안 돼서. 누워서 떡 먹는 것보다 더 쉬운 거 이게. 아니, 하나님 주신 말씀, 오늘 말씀 딱 붙잡으라니까요. 하나라도, 딱 한 가지라도, 한 단어라도 괜찮아요. 그거를 계속 가는 곳마다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떡을 떼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오늘도 이곳에 갈 때 말씀의 능력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서 그 장소를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옵소서. 여러분, 약간만 나의 중심만 실으면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무응답이 와도 괜찮아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응답이 없고 막 계속 이게 뭔지 저게 뭔지 그냥 아무런 소식 없이 살잖아요. 자기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근데 이것이 되는 사람은 응답이 안 와도 상관없어요. 응답 안 오는 것이 응답인 줄 아니까.
그 속에 더 큰 응답을 발견하게 되니까 응답이 없고 변화가 없는데도 불안하지 않아. 그 속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변화가 없고 막 계속 그게 그건 것 같고 막 그러면 자기 혼자 자기가 막 붕붕 떠. 기도 안 한다는 거죠. 말씀 못 붙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되는 사람은 응답이 안 오는데 사람이 더 힘을 얻어. 무응답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라합이 하루하루 어렵게 술집을 운영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아무런 희망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었잖아요. 어느 날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일약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삶이 되잖아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됩니다. 나중에 라합의 후손에서 다윗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이게 어마어마한 여자가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응답이 아닙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막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울고 그랬으면 부르짖었습니까? 진짜 발견했을 때 기도가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아들을 안 주신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이 시대를 살릴 꼭 필요한 사람 나시린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만약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나라와 이 시대를 살리는 나시린으로 내가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리는 꼭 필요한 사람 나에게 주시옵소서. 당장 응답 받잖아요. 그러니까 무응답이 아니라니까요. 더 큰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단 흐름을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흐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현장 선교사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살리는 주역으로 내 인생 걸어가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의 주역으로, 그 인물의 주역으로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갑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모든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다 했어요. 가이오는 모든 교회의 식주인, 그러니까 한 교회 다니는 장로이면서 모든 미자리 교회, 어려운 교회를 다 살릴 정도로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응답 주신 중직자였어요.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분은 고린도 전 지역과 로마 지역까지 전부 교회에게 힘을 주는 산업인이었어요. 중직자 부부였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로마서 16장 인물의 주역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 살리는 주역으로 가야 돼요. 현장 선교사로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그런 날이 되고 여러분의 한 주간이 그런 응답 속에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느 날 내가 서밋에 딱 서게 돼요. 내가 몸부림도 안 쳤는데 어느 날 내가 딱 서밋이 돼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문제가 오히려 큰 계기가 돼서 하나님이 더 큰 그릇으로 쓰이게 되는 중요한 그릇으로 바뀌게 되는 서밋이 돼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런 사람으로 불렀어요. 그런 사람으로.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잘 모르고 교회도 다니다 했던 그런 나이롱 신자였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니까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꼭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중요한 전도자의 인생,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 기쁨과 감사와 자부심과 큰 증거가 될 그런 중요한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런 사람으로 다 마무리할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